하실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14, 15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 15절. 우리 표준 킹제임 성경 첫날이죠. 적응하려면 이제 반복해서 계속 읽어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4, 15절.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그분께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선한 행위들의 열심인 독특한 백성으로 자신을 위해 정화시키려 하심이라. 이런 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를 가지고 꾸짖으라. 아무도 너를 멸시하지 못하게 하라. 본문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주님이 지불하신 대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속은 영어로 리뎀프션이죠. 영어로는 리듬입니다. 리듬은 문맥에 따라 실수를 만회하다, 물건을 되찾다, 쿠폰이나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다, 약속을 이행하다, 채무나 대출을 상환하다 등으로 쓰입니다. 성경에서는 리듬이 구원하다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 모든 죄악에 대해서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리뎀프션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인데요. 이는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산 바가 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산 바가 되었기 때문이라. 그분의 보혈로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기쁨과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오 나의 혼아 주를 찬양하라. 그리고 그분의 모든 은총들을 잊지 말라. 그분께서는 너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는 분이요 너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시는 분이요 너희 생명을 멸망으로부터 구속하시는 분이요 인내하심과 온화한 자비들로 너에게 왕관을 씌우시는 분이요 좋은 것들로 너희 입을 만족시키시는 분이시라. 그렇게 해서 너의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처럼 새로워지는도다. 자, 거기 14절 보십시오. 디도서 2장 14절. 독특한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독특한이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진 이름이죠. 이스라엘이 독특한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때 독특한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신명기 26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주께서도 친히 너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날에 내가 그분의 독특한 백성이 될 것과 내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야 할 것을 확언하셨노라.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세상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면에서 독특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면에서 독특한 것이죠. 구원받지 않은 친구들이나 친척들, 지인들 보기에 자신이 독특해 보이지 않는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이미 타락해버린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승인하시는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며 그분을 영원히 찬송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단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로다.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송들을 너희로 하여금 내보이게 하려 하심이라. 자, 14절 계속 보십시오. 자신을 위해 정화시키려 하심이라. 자, 정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정화되는 것은 죄 없는 완전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사는 동안 성결된 삶을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시어 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정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분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성결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인데요. 그런즉 너희 중 일부가 그러한 자들이었으나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씻겨졌고 너희가 성결하게 구별되었으며 너희가 정당함을 입증받았느니라. 또 그리스도인은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서 순수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그리고 바로 그분께서 순수하신 것 같이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지는 모든 사람마다 스스로를 순수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그 정화, 순수, 성결 다 비슷한 말이죠. 또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혼들이 정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화하여 형제들의 꾸밈없는 사랑에 이르렀으므로 너희는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도록 유의하라. 사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걸로 다 된 거죠. 그걸로 만사오케이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지불하신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악한 현 세상에서 보다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주님께서 지불하신 대가, 첫 번째, 주님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느니라. 이는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리는 모든 이는 저마다 저주를 받느니라 하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죠?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구약시대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로 그렇게 간주가 됐던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죽어 마땅한 어떤 죄를 저질렀는데 그가 사형에 처해져야 해서 내가 그를 한 나무 위에 매단 경우 그의 몸이 나무 위에 밤새 남아있지 않게 할지니라. 오히려 너는 기필코 그날에 그를 장사할지니 이는 나무에 달리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너에게 주시는 너의 지역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셨음을 확증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율법은 기록된 대로 행해야 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이죠. 여호수아 8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과 그들의 장로들과 관원들과 그들의 판관들이 제사장들 곧 주의 언약궤를 짊어진 레위인들 앞에서 법궤의 이편과 저편에 섰으니 타국인도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처럼 섰더라. 그들의 절반은 그리심산 맞은편에 그들의 절반은 에발산 맞은편에 섰더라. 주의 종 모세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야 한다고 미리 명령한 대로였더라. 그리고 난 후에 그가 율법 책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율법의 모든 말씀들 곧 복들과 저주들을 낭독하였더라. 자, 율법의 모든 말씀들이 뭘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복 아니면 저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지키면 복, 거부하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직접 받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같이 서서 율법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받지 않고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율법을 받지 않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어디에 율법이 새겨져 있어요? 양심에, 마음판에 새겨져 있죠. 그렇죠? 마음판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기록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십계명 중에 기록되지 않은 거 뭐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지 않은 거. 그렇죠. 안식일 같은 경우는 의식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심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율법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양심의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법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14, 15절입니다. 이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 안에 포함된 일들을 행할 때면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자신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이라. 이것들은 그들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거나 서로 변명하는 동안 증거하느니라. 그렇죠? 양심의 갈등이 생길 때가 있죠. 죄를 지을 때 그런 갈등이 생기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마음판에 율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도 없고 십계명도 없고 구약 성경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본성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양심이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뭔가를 막 훔치려고 할 때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계속 심장이 콩닥콩닥 계속 뛰잖아요. 벌써 이제 마음판에 기록된 율법이 강력하게 제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양심의 법을 기초로 해서 법을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이제 자기들이 만든 양심의 법이 바로 율법인 것이죠. 아마존 밀림 깊숙한 오지에 들어가더라도 거기 사는 원주민들에게도 일정한 규칙이 있잖아요. 규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도둑질한 사람은 밀림으로 내쫓는다든가, 또 뭐 간음한 사람은 뭐 어디 구덩이에 가두어 놓는다든가, 그런 법규가 있단 말이죠. 이러한 법규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양심의 본성에 따라 만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심판날에 양심의 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이제 대표적인 예가 하나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이동하는 중에 그랄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게 됐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주 이뻤잖아요. 미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뺏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봐 아내 사라를 누이다라고 이렇게 속였죠. 그러니까 속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랄 지역에 그 왕이 있었는데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 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죠. 그래, 너네 누나냐? 그러면 너네 누이 동생이냐? 그럼 내 아내로 삼겠다 하면서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났죠. 그래가지고 사라를 범하지 않도록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20장 5절 말씀인데요. 그가 나에게 그녀는 나의 누이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리고 그녀 자신도 말하기를 그는 나의 오라버니라 하였나이다. 저는 제 마음의 온전함과 제 두 손의 무고함으로 이 일을 하였나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사라가 남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다면,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걸 알았다면 데려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변호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그의 양심에 간음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죠. 율법이 없었던 시절임에도 이교도들은 양심에 새겨진 율법을 기준으로 생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마비되고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버린다면 모를까, 양심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면 양심은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보내서 옳지 못한 행동을 제어하도록 촉구함으로써 불법과 범죄와 타락을 막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에게는 이성이라는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무슨 잘못된 일을 저지르거나 하면은 판단할 수 있고, 자신도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많은 갈등 가운데서 많은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뭐겠어요? 많은 갈등에 처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죄를 제어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양심과 이성의 옳은 판단을 넘어서서 범죄하게 되면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이 점점 악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양심 없이 살게 되었고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양심을 따라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좋게 보시고 존중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비를 보여주시고 그에 따라서 그들의 행동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마음은 만물보다 속임수로 가득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마음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중심을 시험하나니 곧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그의 길들에 따라 그가 행하는 것들의 열매에 따라 주느니라. 에스겔서 11장 21절 말씀. 그러나 그 마음이 자신들의 혐오스러움들과 자신들의 가증함들에 속하는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말하자면 내가 그들의 길을 그들 자신의 머리 위에 갚겠노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행위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보응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어때요? 그런 율법이 주어졌지만, 양심에 새겨진 율법, 또 법문으로 새겨진 율법이 주어졌지만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받고도 어때요? 온전히 지킬 수 없었죠? 그렇습니다. 아무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빼놓고는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없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후에 반드시 율법대로 행하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죠. 여호수아 24장 19, 20절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는 주를 섬길 수 없도다. 이는 그분께서는 거룩하신 한 하나님이시오. 그분께서는 질투하시는 한 하나님이며 그분께서는 너희의 불법들도 너희의 죄들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너희가 주를 저버리고 타국 신들을 섬긴다면 그때 그분께서는 친히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 이후에도 돌이키셔 너희에게 해를 입히시고 너희를 진멸하시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의 차이점이죠. 율법은 100가지 조항 중에서 뭐예요? 99조항을 지키고 한 가지 조항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은혜는 어때요? 끝까지 참아주시는 것이죠. 끝까지 참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율법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율법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도교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인데요. 이런 연유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데려가는 우리의 지도교사였으니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뭘로 입증돼요? 행위로 입증되죠. 그렇지만 지금 신약시대에서는 뭐예요? 이 은혜 시대에는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죄인들이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 율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면서 진리인 것이죠. 이사야서 42장 2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분의 의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시는도다. 그분은 율법을 드높이시며 그것을 존귀하게 하시리라. 그렇죠? 율법은 지도교사로서 세상 죄인들을 가르치시는데 너는 죄인이다. 이것을 행하면 죄다. 라고 율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반복해서 가르치고 지적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 내용을 몇 년 동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 왔으며 아무도 스스로 의롭게 되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막아왔던 것입니다. 심지어 율법대로 흠없이 행하던 자들도 복음을 믿어야 죄가 완전히 제거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에요. 율법과 은혜의 차이점이죠. 로마서 1장 17절인데요. 이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기 때문이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된다. 앞에 있는 믿음은 구약적인 믿음이고 뒤에 있는 믿음은 신약적인 믿음이죠. 그 신약적인 믿음은 뭐예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성경 기록대로 그분이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내용으로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바로 이 내용을 전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이 그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이는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이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우리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 내용이 복음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살을 입히고 또 옷을 입히면 훌륭한 전도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이것은 죄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뭐예요? 죄를 몰랐겠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알지 못했을 것이에요. 로마서 7장 7절 말씀인데요.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죄를 몰랐으리라. 이는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하고 율법이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정욕을 몰랐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라고 선언하지 않으세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이 그 말씀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전에서는 율법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이 분명하도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데 문제는 사람들 가운데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실행하는 자들만이 정당함을 입증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에요. 전도서 7장 20절이죠. 이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이 땅 위에 한 명도 없기 때문이라. 그렇지만 율법은 거룩하고 영적이고 선한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7장 12절 이런 연유로 율법은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정당하고 선하니라. 로마서 7장 14절 이는 율법이 영적인 것임을 우리가 알지만 내가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에 팔렸기 때문이라. 그렇죠? 율법이 우리 양심에 새겨진 율법이 이것은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돼라고 계속 우리를 제지하지만 우리 육신은 어때요? 죄를 향해서 다른박치죠? 다른박질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신을 신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죄가 항상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또 자신이 그래서 충분히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죠. 거짓말쟁이죠. 어떠한 사람도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초림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에요. 일반 백성들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백성들한테 가르치는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단언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7장 19절이죠.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럼에도 너희 중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지키셨고 완전히 지키셨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야 할 필요가 없으셨지만 세상 죄인들 대신 그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화신이 되심으로써 잠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만일 세상 죄인이 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자기 대신 지신 자기 대신 뭘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고 그 저주를 받으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나무 십자가에 달린 것이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주님께로 나와서 그분이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라고 대신 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주님께서 지불하신 대가 두 번째, 그분의 피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죽음 곧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죄의 빛을 진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한 대가였던 것이죠. 변개된 성경들의 특징은 주님의 보혈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방법을 제한시키거나 어렵게 하는 것이죠. 보혈이 삭제된 성경은 100% 가짜 성경인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사용하는 바티칸 4번의 성경은 히브리서 9장 14절이 삭제되어 있죠.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보세요. 하물며 영존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흠없이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들에서 너희 양심을 깨끗이 씻어내어 얼마나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느냐. 자, 이 구절은 모든 죄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할 때 도움을 주는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약속 중 하나죠.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을 정결케 합니다. 성도가 옛사람의 생각과 죄책감으로 괴로워할 때 주님의 피에 대한 믿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구절이죠. 그는 모든 죄책감에다가 주님의 피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를 과거 그리고 현재 자신이 지은 모든 죄들에 적용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양심을 괴롭히는 모든 회방과 송사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수치스러워하는 그러한 것들로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더냐. 이는 그러한 것들의 끝은 사망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께 종들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이라. 이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기 때문이라. 구약의 동물 제사는 아무리 많이 드려주고 아무리 반복적으로 드려줬어도 결코 그 드리는 사람의 양심을 정결케 할 수 없었죠. 이사야서 1장 11절인데요. 주가 말하노라 너희의 허다한 수의 희생제물들을 무슨 목적으로 나에게 바치느냐. 내가 순양들의 번제물들과 잘 먹인 짐승들의 지방으로 배가 부르니라. 그런즉 나는 수송아지들의 피나 어린 양들의 피나 순염소들의 피를 크게 즐거워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짐승들의 피를 계속 받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동물들의 피 말고 주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양심을 괴롭게 하는 어떠한
싸움에서도 성도는 주님의 피를 신뢰해서 자유롭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정신적으로 압박이 심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구원을 의심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계속 구원을 의심하게끔 하는 것이에요. 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줘서 그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살이라든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땐 뭘 주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의 피를 주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그리스도의 피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주님의 피에 대해서 현재 시제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항상 매 순간마다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반짝 효과가 있고 지금은 효과가 없다든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항상 언제든지 매 순간 효력을 발하는 것이 주님의 피인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정결하게 구별된 자들을 하나의 제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 하나의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죠. 그분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그걸로 완전하게 하신 것이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죠? 그렇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 속에 있기 때문이라. 그런즉 나는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의 혼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하게 하였노라. 이는 그것이 혼을 위하여 속죄를 이행하는 피이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의 피는 사람의 피와는 다른, 또 동물의 피와는 다른 어떤 분의 피였어요? 하나님의 피여야 됐죠? 하나님의 피여야 됐죠.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에게 주의하고 양문이에게도 주의하라. 성령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시려고 양문이 위에 감독자들로 삼으셨으니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14절 다시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4절. 자, 골로새서 1장 14절이 바로 뭐예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그분의 피는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서 혼이 구원받게 해줄 뿐 아니라 우리를 옛사람의 행실들로부터 성별케 해서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는 2000년 전에 흘려지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현재도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증발되거나 눌러붙는 그런 생명체의 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피는 셋째 하늘로 옮겨져서 우리의 구속의 보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그 피의 효력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관여해 주시도록 간구할 수 있고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시도록 간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항상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죄책감 때문에 은혜의 보좌로 못 나간다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죄를 자백하고 말씀의 물로 씻고 기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해서 항상 은혜의 보좌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분의 보혈을 통하는 방법 외에는 그 누구도 구속될 수 없는 것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을까요? 그들은 구속되지 않았죠. 용서는 됐어요. 죄가 용서는 됐는데 구속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1장 14절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4장 7절인데요. 나는 수천에게 자비를 간직하여 죄악과 불법과 죄를 용서하되
어떤 방식으로도 유죄인 자들의 죄를 없애버리지는 아니하나니 아버지들의 죄악을 벌하여 자녀들을 위와 자녀들의 자녀들 위에 영향을 끼치게 하고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믿음으로는 구속될 수 없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짐승의 피로는 죄를 용서받고 죄를 덮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제거되고 구속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구속은 오직 주님의 피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흘리신 피를 믿어야만 되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었던 어떤 어린 양의 피도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속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피로서만이 죄인들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피의 믿음을 통하여 화해의 제물이 되도록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통해 과거에 있던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그분의 의를 선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죄들의 용서는 구속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던 이스라엘은 죄가 용서는 되었으나 구속되지 않은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3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회심하라. 이는 주의 임재로부터 소생하는 때들이 임할 때 너희의 죄들이 지워져 없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자, 이때는 이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임재로부터 소생하는 때들이 임할 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즉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죠. 율법을 행하던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죄들이 완전히 지워지는 것은 언제예요? 주의 임재로부터 소생하는 때, 즉 재림 때에 비로소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용서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옥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보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9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네? 구약 성도들은 용서되었으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때 구속되지 않았던 것이죠. 주님이 오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비로소 구속되었고 주님의 재림 때 그들이 부활함으로써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 충만함이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파송하셨으니 여자에게서 조성되셨고 율법 아래에서 조성되셨도다. 이는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구속하려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아들들로서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 아래 오셨잖아요. 그렇죠?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을 구속하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동물의 피를 계속 반복해서 바쳤지만 주님의 피로 구속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동물의 피로는 용서되었지만 구속은 안 됐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구속, 리뎀프션은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포기브니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구속되지 않았고 죄들이 용서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들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들로부터 완전한 구속,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들이나 송아지들의 피로도 아니요 오직 그분 자신의 피로 그분께서 한번 거룩한 처소 안으로 들어가시어 우리를 위하여 영존하는 구속을 얻어내셨느니라. 그렇죠? 영존하는 구속을 얻어내셨느니라. 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주님께서 지불하신 대가 세 번째, 주님은 죽음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의 대가를 치르셨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17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17절.
그런즉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유언 언약의 중재자로 계시니 첫 유언 언약하에 있던 불법들의 구속을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존하는 유산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유언 언약이 있는 곳에는 그 유언자의 죽음 또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 이는 유언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야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그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혀 영향력이 없느니라. 자, 본문 15절부터는 이제 주님의 피로 맺은 새 유언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언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뉘어지죠. 자, 이 대조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라는 전혀 다른 두 경륜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의 언약은 뭐죠? 영어로 테스타먼트죠. 그렇죠? 테스타먼트로 제시됩니다. 동물의 피로 체결된 구약은 뭐라고 얘기한 것이죠? 커버넌트예요. 커버넌트 알죠? 사실은 뭐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이렇게 영어 단어가 나오긴 하지만 동물의 피로 체결된 언약은 커버넌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체결된 언약은 테스타먼트인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또 이 커버넌트, 구약에서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 통치 왕국하고 관계가 있어요. 하지만 테스타먼트로서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왕국과는 전혀 관련이 없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신다는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거부했죠. 주님을 민족적으로 거부했죠. 그래서 주님의 왕국이 2000년 뒤로 연기돼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 2000년 사이에 등장하는 것이 뭐다? 교회 시대죠. 은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신정 통치 왕국과는 무관하고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만 있을 뿐이에요. 따라서 2000년 교회 시대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민족에게도 그분의 왕국을 약속하신 적이 없고 그 왕국을 통해서 신정 통치 국가를 이루신 적도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 시대 기간에 등장하는 새로운 언약, 신약, 뉴 테스타먼트는 왕국과는 전혀 관계없는 언약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초림 때 주님의 왕국이 세워지지 못하고 돌아가시면서 맺으신 언약이 바로 피로 맺은 언약, 새 언약, 뉴 테스타먼트인 것이죠. 이 뉴 테스타먼트 속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즉 믿으면 누구나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영적인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부르죠. 이 언약이 맺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피가 흘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언약은 피로 맺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잔을 잡으시고 감사를 드리신 후에 그 잔을 그들에게 주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그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을 위하여 흘려지는 새 유언 언약에 속한 나의 피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 즉 하나님의 피로 맺으신 언약이고, 그와 대조돼서 동물의 피가 죄의 용서를 가져다 주었던 율법을 옛 언약 또는 첫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 테스타멘트로 맺어진 언약의 목적은 첫 언약 때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첫 언약에 속했던 사람들은 동물의 피로 정결케 되어야 했고 그들의 양심에 관해서는 결코 깨끗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매년 반복적으로 동물의 피를 흘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영원하신 피를 단 한 번 흘리심으로써 이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떠한 피도 다시 흘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거기 16, 17절 다시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6, 17절. 이는 유언 언약이 있는 곳에는 그 유언자의 죽음 또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 이는 유언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야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그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혀 영향력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 있겠죠? 언제부터예요? 신약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유언자의 죽음이 있어야 유언이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신약 시대가 시작된 것이에요. 주님은 지상 사역 동안 여러 차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말씀의 효력, 즉 복음의 효력은 발휘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 또한 경륜적으로는 구약 아래에 있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충만함이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파송하셨으니 여자에게서 조성되셨고 율법 아래서 조성되셨도다. 이는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구속하려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아들들로서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언약 뉴 테스타먼트는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유언으로 번역될 수 있어요. 테스타먼트의 사전적 의미는 유언과 언약 다 되는 것입니다. 다 포함되는 것이죠. 신학적 용어는 언약이고 또 유언이란 말로 번역되는 16절과 17절은 유언이라고 번역되죠. 그래서 유언이라고 번역될 때는 누군가의 죽음과 관련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 언약, 즉 유언은 누군가의 죽음이 있어야만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장을 써놨어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유언장은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죽어야 효력을 발생되는 것이죠. 만약 구약시대에 누군가가 죄를 지었는데 그를 위해서 동물의 피가 흘려지지 않았다면 그에게는 그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 그리고 부활이 없었다면 새 언약도 결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무도 구속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실 때까지는 아직 신약시대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살아서 사역하시던 마태복음 26장까지는 아직 어디에 속한다? 구약시대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신약적 경륜으로 성경을 마구 해석하게 되면 큰 낭패를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부터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아직 그분께서 피 흘려 죽지 않으셨다면 새 언약, 즉 신약을 이루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기록한 복음서에는 복음서를 보면 어떻게 돼요? 구약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것을 기록한 복음서인데도 불구하고 신약 성도들의 교리가 복음서보다 어디에 많이 더 있어요? 바울 서신서에 신약적인 교리가 더 많이 들어있죠. 왜 그래요? 바울 서신이 십자가 사건 이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신약시대의 시작은 주님이 죽으셨을 때부터인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유언자가 나오죠. 유언자는 이 유언의 주체, 즉 죽은 자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언약이 있지만 누군가의 죽음과 관계된 것만이 유언이라는 의미의 언약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때부터 마태복음 26장에 이르는 모든 희생제물의 죽음은 집합적으로 옛 언약, 구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마태복음 27장에서부터 새 언약, 신약으로 그 경륜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17절 다시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7절. 이는 유언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야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그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혀 영향력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어때요? 어떤 유언을 남기셨어요? 어떤 유언을 남기셨죠? 바로 15절 보세요. 15절 주님의 유언 언약이 하나 나와 있죠?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존하는 유산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거죠. 영존하는 유산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 뭐가 있으시다는 것이에요? 유산이 있으시다는 것이에요. 우리한테 넘겨줄 유산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이죠. 자,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게 됐어요. 신용불량자가 됐죠. 신용불량자가 되면 5분에 한 번씩 전화가 온다고 그래요. 빚독촉이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삶에 낙이 없고 괴로운 가운데 앞날에 먹구름만 잔뜩 끼어있는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멀리 떨어져 살던 친척 한 분이 돌아가셨고, 그분의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돌아가시면서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겨주셨다라고 그 유언장을 세상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작성해 놓으셨던 것이에요. 자, 그 유언장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죠? 그렇죠.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재산을 얼마의 값어치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천하 만물이 다 그분 것이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 그리고 자녀라면 그때는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라. 만일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통받는다면 우리도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 지정되었다라고 유언장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분의 독생자께서 그것을 물려받도록 되어 있는데, 주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상상해 가십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썩어가고 있는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같은 형상까지 입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이 그 말씀이죠. 엄청난 유산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누구와 같이 된다?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모가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받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아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분을 그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자, 그분한테 온 우주를, 온 만물을 상속유산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같은 영원 불멸한 그런 몸까지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엄청난 유언이죠. 엄청난 유언 약속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주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또 하셨죠. 부활 승천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준수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라. 그런즉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라도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은 단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만 하시지 않으시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어떻게 감당하라는 것이죠?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은 그분의 절대적인 힘과 능력을 그분의 이름으로 요청하도록 하는 기도의 능력을 주신 것이죠. 또 그분은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시죠. 그렇죠? 영원히 세상 끝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또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셨죠.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 16절인데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들을 그 또한 할 것이요 이것들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그가 행할 것이라.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그런즉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겠노라. 이로써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시도록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어떤 것이든 구한다면 내가 그것을 행하겠노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노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시리라. 이로써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려 하심이니 바로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나니 그것이 그분을 보지 못하며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 까닭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거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려 하심이니. 자, 주님은 위대한 유업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말이 있다면 죽어가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즉 죽은 자의 유언만큼 진실한 말은 없죠. 물론 이제 그것보다도 더욱 진실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치룬 엄청난 대가와 그분이 남기신 명령과 유언 중 가장 힘이 되는 귀한 약속의 말씀은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주의 유언 가운데 있는 명령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